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게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험한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 영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주님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주님 사랑 감사의 찬양 드리네 주의 은혜 감사해 주께 드리네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주님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주님 사랑 감사의 찬양 드리세 주의 은혜 감사해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시고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삶의 터전과 직장과 가정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종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은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성경 구절을 말하면서 이게 몇 장 몇 절이지?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고 나는 망설임 없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아있는데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누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비유로 말하면서 16절 초반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들의 리더들이나 선생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쓰인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우스라고 합니다.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성막들이 있고 그 성막들 안에는 성소와 또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 성전에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떠한 용도로 쓰여졌나요? 네, 바로 하나님께 제사 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은 우리의 겉모습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며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3장 16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되어져 있고,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이신 하나님을 따라 이동하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그들도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이를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을 다 완성하니까요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시겠지만 저는 친구 2명과 함께 기도원에 놀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원 어머니가 자주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원장님도 잘 알기에 또 원장님 별 기대 없이 저희가 머물 방을 마련해 주시고 정기 예배만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만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날 눈이 펑펑 내려서 저희 셋은 포대자루를 챙겨서 겨울가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눈썰매를 탔어요. 엉덩이가 깨지도록 재미있게 놀고 또 놀고,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노는 것도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한 명이 우리 심심한데 찬양이나 할까 하자고 해서 찬미에서 찬양집을 찾아서 셋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곡을 부르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또 재밌으니까 다른 찬양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이제는 찬양도 했으니까 이제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그 다음 날도 놀지 않고 계속 아침부터 찬양을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는 방에서 기도와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기도 원장님도 놀라셨어요. 아니, 아이들이 놀러와서 자기네끼리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태초부터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있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삶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몸은 이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보면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그 상인들의 모든 그 상을 다 뒤엎으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더럽혀진 성전을 그날 청소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 안에 많은 죄악들이 있고 때로는 이러한 죄악들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뭐 남들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러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소, 양, 비둘기를 바쳐야 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도 그 당시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바칠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장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지적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상인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죄라는 것은 한 번 짓기는 어렵지만 한두 번 지나면요, 죄라는 인식이 점점점 무뎌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죄가 습관처럼 짓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여러분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에 사람들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면 목소리 올렸던 고린도 교회를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내 욕망,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내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구원을 받겠다 말하니 이것은 너희가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냐. 너희 눈에는 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나는 너희가 행하는 일을 다 지켜보았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함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더욱더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에는 멸망받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까요?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곧 죄악과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철저히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일까요? 교회에서는 선한 양이 되어서 섬기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주인일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부모님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님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닮아가게 됩니다. 말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체질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습니다. 이거와 같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그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 속에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거룩함을 입고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